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거룩한 성산에 올라와 우리의 더러운 영혼의 옷을 벗고 하늘의 신령한 새 옷을 입으며 십자가 은혜로 보좌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장 일어서서 찬양하십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헌화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미 늘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성시교도 5번 시편 8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이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323장 찬양 드리신 후 박준혁 장로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푸른 바다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악을 걸작 빈들해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정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정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사랑 많으신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새해를 맞이하며 한 달을 지나며 이렇게 1월 마지막 주일 우리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을 거룩한 전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니 참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살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아버지 하나님의 다짐하고 성전을 떠나지만 세상에서 살면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제사함 받게 하시고 거룩한 자로 주님 사함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남은 나의 인생이 우리의 인생길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에 축복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은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이 오라고 손짓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동행하지 아니하시고 역사하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시시때때로 넘어지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상 길 속에서 헤매고 갈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나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주여 저희들에게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께 영광만 올려드리며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주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각자의 몸을 성전이라 하셨사오니
성전된 자기의 몸을 아름답게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올 한 해 우리 성도님들 아버지 하나님 많은 달란트를 받았습니다. 집사님의 달란트, 권사님의 달란트, 장로의 달란트, 많은 달란트를 갖고 가고 있사오니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짐들을 무겁다고 내려놓지 아니하도록 주님 은혜로 인도하여 주셔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힘써 달려가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마지막 때에 칭찬받으며 많은 상급 받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70여 년 전에 우리 백령중앙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심에 참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 사랑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뜨거운 성령의 역사하심이 함께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주의 백성들이 주의 전에 올라와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의 병든 자가 나와서 엎드려 고백할 때 그 병이 나음받게 하시고, 세상 일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무거운 짐들 때문에 고백하면 주님이 응답하여 주셔서 주님과 동행하였더니 모든 것들이 해악을 받았다라는 고백을 아버지 하나님이 올 한 해 이루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많은 선교지들을 감당하고 있는 우리 교회, 그 많은 곳에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이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더적 아버지 하나님이여 마을을 중심에서 세워놓으사오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동중에 하나님을 모르고 방황하는 심령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은혜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엎드려 고백하는 백성들이 세상에 나가서 아버지 하나님의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의 소유자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동중의 많은 백성들이 마지막 때에 천국길에 이룰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야 할 백성들이 육신의 질고로 나오지 못했습니까?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육신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공감 때문에 나오지 못했습니까?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다음에는 같이 나와 함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은혜로움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주님 사랑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대통령이야 모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핍박하는 자들이 안에오라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나라를 이끌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고 이 나라가 평화로운 나라, 아버지 하나님의 복된 나라로 이끌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전국 방방곡곡에서 하나님 전에서 예배하는 어머니 교회와 아버지 하나님의 천만의 성도들이 예배하는 이 예배를 응답하여 주셔서 이 나라가 안전한 나라, 복된 나라, 죄의 역사가 임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척해 보이는 저 북녘 땅을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무너진 교회들이 다시금 세워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고, 골방에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오라 마음껏 찬양하고 경배하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가 하나가 되어서 주의 영광을 올려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고 서신 목사님 주님께서 성령의 두루마리로 입혀주셔서 전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앉아 듣는 주의 백성들이 아멘으로 받아들여 주의 영광을 올려드리며 나아가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받아들여 세상에 나가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믿음 위에 승리하는 복된 말씀 전해줄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성가대원들을 세워싸우니 찬양으로 영광 돌리게 하시고 그 찬양으로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며 듣는 모든 이에게 은혜가 있는 찬양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곳저곳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헌신하며 충성하는 주의 종들을 주님 사모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그 충성이 헛되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는 이곳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십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역시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 11조와 감사 성경금 감사 예물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생일을 맞으셔서 오명희 권사님, 박의무 장로님 생일 감사 헌금 드리셨습니다. 축하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경료 권사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변영칠 집사님, 김선자 집사님, 하나님 아버지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김정자 권사님, 범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춘자 권사님, 항상 동행하시며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건강도 지켜 주시옵소서. 한창현 집사님, 이옥경 권사님, 김혜란 전도사님, 김준, 김요한 형제님, 하나님 아버지 2026년 모든 범사를 인도해 주셔서 감사가 넘치는 가정이 되게 해주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장덕균 집사님, 진영자 권사님,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김병래 권사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백춘매 권사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김복희 집사님, 주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김문영 집사님, 홍춘자 권사님, 주님의 은혜 늘 감사드립니다. 이정희 권사님, 사랑의 하나님 주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오명희 권사님, 사랑하는 주님 늘 감사드립니다. 오필려 권사님, 이소연, 이보연 자매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강계자 집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김희동 집사님, 김기경 권사님,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최형철 집사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류신록 집사님, 범사를 이끄심에 감사드립니다. 백은주 집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정치원 집사님, 귀한 신 주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서미량 권사님, 이영섭 집사님 드리셨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모든 창조물을 우리에게 은혜로 베푸시고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감사로 예물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에 아름다운 제물로 바쳐드려 더 크게 확장되어지는 주의 나라를 꿈꾸며 나아가는 데 아름답게 사용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풍요를 채우셔서 더 많은 것으로
주께 영광 올리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 예배에 함께 하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후에는 한 분도 가지 마시고 식당에 가셔서 점심을 드시며 성도의 교제를 나누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후 예배 후에는 정기 당회가 목양실에서 있겠습니다. 춘계 대신방이 2월부터 시작이 되겠습니다. 구역별로 약속의 말씀과 또 일정을 정하여 주셔서 서기부에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3일 밤 예배에는 김재준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저는 한 주간 신년 기도회로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누수 공사가 마무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주 초에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자 화장실은 정상적으로 사용하시고 남자 화장실은 사용이 불가하기에 식당 옆에 카페에 화장실을 사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주 교회 미아는 1, 2구역에서 섬겨 주시겠습니다. 한 주간 교회를 봉사하신 분들 계십니다. 누수 공사를 위해서 우리 박준혁 장로님, 박흥익 집사님, 정치원 집사님, 한창현 집사님, 김희동 집사님 며칠 동안 수고를 참 많이 해주셨습니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점심 식사에 마리아 여전도에서 함께 수고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맛있게 드시기를 바랍니다. 구역예배 통계에 누락된 3구역의 통계는 다음 주에 추가로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박창혜 권사님께서 장례를 마치고 이렇게 힘을 내어 자부님과 함께 예배에 참석하셨습니다. 많은 위로와 격려와 사랑을 나누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목례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광고를 마치고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장 5절로 7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랑의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에 힘찬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고 성령 충만하시고 또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마음껏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인사 나누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요, 교회에 왔다가 갔다가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죠. 신앙은요, 복음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역사가 언제 시작이 되었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이 복음은 성경에 미리 약속하셨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첫 번째 인류의 아담이 타락을 한 이후부터 복음이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우리 가운데 전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교회에 다니고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씀드려 복음과 함께하는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수천 년의 역사를 통해서 이 복음을 주의 종들을 통해 알려주셨고 그 복음과 함께하는 역사를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이 미리 약속하신 복음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임한 것이죠. 그러면 이 복음은 무엇이고 복음의 중심은 무엇입니까?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중심은 오직 예수여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중심은 예수십니다. 믿음의 전부는 예수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에 와서 가져가고 충만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예요. 내가 기도 응답 받았고 내가 마음이 흡족하고 내 감정이 좋고 사람한테 인정받고 이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교회에 와서 내가 정말로 충만하게 채워갈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중심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충만히 받아가면요 우리의 마음이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주님이 나를 구속하셔서 모든 죄를 사해 주신 그 십자가의 한량없는 은혜를 충만히 받고 가지 못하면요 우리 마음이 가래가지고 상하고 상처받을 것을 치료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교회에 나온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죄사함이 있고 또 죄책감에서 자유로워지며 그리고 미움과 원망이 쌓인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다 치유함을 받아 오늘도 건강하게 회복되어 돌아가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은혜가 없으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재미가 없어요. 교회 가는 것이 지겨울 때가 있어요. 사람을 만나는 것이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교회가 나에게 맡겨진 책무,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 주신 모든 사명들이 부담스러워서 도망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복음의 은혜가 식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신앙이 맹맹하고 믿어도
별로 그렇게 은혜가 되어지지 아니하고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그 말씀 같고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식어버리면요, 아무런 감동이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성령의 은혜가 부어지고 십자가의 은혜가 충만하게 부어져서 이 말씀의 은혜가 되고 내 잃어버린 첫사랑을 회복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처음에 그 눈물 흘려 감격적으로 받아들였던 복음의 은혜가 다시 새롭게 솟아나는 은혜로운 아침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야 신앙생활이 재미있고, 그래야 교회 일도 힘이 나고, 그래야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에게 넘쳐나는 거예요. 사도들은 그 직분을 받아 그런 사명을 감당하였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을 쓴 저자인데 사도의 직분을 받아 어떤 일을 했습니까? 로마서 1장 5절에 보니까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의 직분을 받아서 이방인들을 믿음에 순종하도록 이끄는 일을 하였습니다. 여러분은 거의 다가 직분자입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평생 대대로 믿었던 분들이 여기에 거의 90%는 됩니다. 그런데 직분자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먼저 은혜를 받아야 돼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나를 사도로 부르셨다 하기 전에 먼저 받은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은혜입니다. 은혜가 식어진 채 직분만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정말 신앙생활이 어렵고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하여도 가식적이고 형식적이고 껍데기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밖에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은혜가 없는 직분자들은요, 앙상한 나뭇가지처럼, 그리고 쓸모없는 장작더미처럼, 돌덩이처럼 굳어져서 완강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계속해서 쓰임을 받다가 보니까 지치고 상하고 그리고 엉뚱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나의 기쁨과 나의 영광과 나의 유익을 위해 신앙생활하는 사람으로 바뀌어 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5절을 다시 보세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누구의 이름을 위하여? 누구의 이름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은혜를 받아 직분을 감당할 때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일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은혜가 식은 직분자들은 어떻게 일을 하냐면요, 주님의 영광이 아니라 내 영광을 구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나의 헌신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이름이 없이는 절대로 헌신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의 이름을 드러낼 수 있는 힘과 은혜가 사라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말씀에 또 5절의 후반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그랬어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믿게 하고 순종하게 하는 일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은혜를 받고 직분을 받고 그리고 주를 위해서 일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에도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순종하는 믿음이고요, 하나는 불순종하는 믿음이에요. 우리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믿고 순종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믿으면서 불순종하는 사람이, 이 두 믿음이 있습니다. 순종의 믿음, 불순종의 믿음. 우리가 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희생을 찾지 못하는가? 왜 고난을 피하려고만 하는가? 아까 우리가 주님이 부르시면 어디든 가리라, 우리 찬양도 하고 성가대원들이 찬양을 합니다. 비바람이 나를 막아도 내가 가겠습니다. 험한 파도가 와도 나는 가겠습니다. 눈보라가 앞길 막아도 나는 가겠습니다. 모진 바람이 나를 가려도 내가 주의 길을 가겠습니다. 말을 하지만, 찬양은 하지만 막상 내 앞에 어려움이 오면 안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그렇죠? 믿기는 믿지만 순종하지 아니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책무는 무엇이냐면, 성도를, 믿지 않는 이방인들을 믿게 하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어 구원받게 하고, 그리고 그분이 하신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갖도록 하는데 이르도록 그의 직분을 사용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교회 일이 힘들고 어려운 일은 안 하려고 하고 헌신과 희생은 뒷전이고, 그러나 나는 잘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전에 그런 이단들도 있다고 합니다. 예수 믿으면 그만이지 뭘 희생을 요구하고, 예수 믿으면 다야, 더 이상 뭐 요구하지 말어, 이런 이단들이 있었대요. 자기는 신앙이 좋다고 하지만은 하나도 순종하지 아니하면서 믿음 좋은 것 하나 가지고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뻐기고 영광스럽게 영광을 얻으려고 하는 이단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신앙인 거예요. 불순종의 신앙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순종의 신앙으로 나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것이 죽은 믿음을 이겨내는 거예요.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려면 믿음의 순종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다른 사람들에게 감동이 있습니다. 그럴 때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습니다. 교회 가자 할 때, 그래, 내가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인정하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는 것은 성도님들이 믿음의 순종이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야, 너 보니까 믿음은 있는데 하나도 믿는 것 같지 않아? 그러면 절대로 안 따라와요. 그런 사람의 믿음은 가짜인 것을 안 믿는 사람이 압니다. 그런데 교회 와서 열심히 믿고 헌신하고 순종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보면 그 믿음은 참 믿음이야. 나도 당신처럼 믿고는 싶은데 순종하지 못해서 교회 못 가는데 나도 용기가 생겨.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그렇게 믿고 순종하는 모습 보니 나도 교회 가고 싶습니다. 그런 교회가 어디입니까? 백령중앙교회입니다. 갑시다, 갑시다 하면서 교회에 성도님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복음을 위해 불구덩이에 들어가지 못하고 복음을 위해서 비바람을 견뎌내지 못하는 것입니까? 믿기는 믿어도 고난을 이겨내고자 하는 담대한 믿음까지
순종의 믿음까지 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믿음으로요, 평생 믿어보세요. 신앙이 괴롭습니다. 교회 가는 거 귀찮아요. 교회에서 뭐 맡기면요, 안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뛰어넘어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밑으로 내가 무릎을 꿇어야 능력 있게 고난을 참여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백령도에 토마스 선교사 기념관을 세우려고 합니다. 근데 이 선교사님이 23살에 선교사로 부름을 받아서 27살에 대동강변에서 순교를 하셨는데, 그 이전에 이 백령도에 160년 전에 성경을 들고 두무진에 2번을 방문을 하셨습니다. 이 가치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 먹고 살기 좋은 나라에서 이 동양의 어려운 나라에 10,000km가 넘는 그 긴 거리를 배를 타고 마차를 타고 걸어서 두무진까지 와서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을 전하면서 중간에 향토병으로 인하여 아내가 죽고 자식이 죽는 아픔을 이겨내면서까지 와서 복음을 전하고, 내 소중한 목숨까지 바쳐가면서 피를 흘려가면서 최후의 그 순간까지 성경책을 전달해 주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은혜가 크니까. 이 일을 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으니까. 이것이 고난이 아니라 영광이라고 여겼기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앉아있고 쓰러져 있는 병든 자를 일으킬 수 있는 우리의 여력이 있습니까? 교회가 어려움이 있고 선교사가 어려움이 있다 할 때 주여 내 것을 드립니다 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가난한 자, 병든 자를 보면은 나의 것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강력한 사랑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복음의 은혜가 다 식었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가 내 가운데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토마스 선교사님처럼 희생할 여력이 우리에게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 받았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는 누구를 의미하는 것입니까? 로마서 1장 6절을 우리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나는 부름을 받았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내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내 생명도 그리스도의 것이요, 나의 물질도 그리스도의 것이요, 나의 육신의 힘도 그리스도의 것이요, 나의 자녀도 나의 모든 생명이 다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나는 그렇게 부름을 받았습니다 라고 믿고 있습니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한번 용기 있게 따라해 볼까요? 나는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왜 이렇게 작습니까? 우리 옆에 사람한테 그러면 얘기해 봅시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시작. 이거는 왜 소리가 큽니까? 예?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라 그러면 소리가 작고, 당신은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하면 소리가 큰 이유가 뭡니까? 나는 고난 안 받을 테니까 당신이나 받으세요 하는 거 아니에요? 다시, 나는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비유에 보면 포도원의 주인이 두 아들이 있었어요. 첫 번째 아들은요, 아버지가 뭐라 그러면 아멘 하고 말을 잘 들어. 근데 절대로 안 해. 야, 포도원에 가자. 할 일이 너무 많아. 마다들아 가자. 예 하고 딴 데 가요. 정상이 아니죠. 둘째 아들은요, 이것도 참 문제예요. 야, 포도원 가자 하면요, 싫어요. 노멘 합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은요, 생각을 할 줄 알아요. 아, 내가 아버지가 포도원 가자 그럴 때 싫어요 했는데 그게 잘 된 것은 아니지. 그래, 잘못됐어. 회개합니다. 그리고 포도원에 가요. 누가 더 좋은 아들이에요? 아버지 앞에서 아멘 하면서도 끝은 불순종. 내가 예수 잘 믿습니다 하면서도 끝은 불순종 하는 믿음의 불순종의 아들이 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에 순종하는 둘째 아들이 되어야 돼요. 처음은 싫지요. 그러나 그 말씀이 맞아. 그래. 고난을 받고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고 희생해야 하는 것이 맞아. 처음에는 나는 못해요 했지만 하나님, 내가 회개합니다 하고 순종하는 둘째 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것이 십자가 밑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0절 11절, 우리 올해의 목표가 십자가 밑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내가 하기 싫어도 주님, 회개하고 무릎 꿇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11절 다 같이요. 11절입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십자가 밑에 무릎을 꿇는 것은요, 쉬운 일이 아니죠. 믿으면 순종해야 한다는 그 길을 가는 것이, 둘째 아들의 길을 그나마 가고자 하는 것이 십자가 밑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 밑에 무릎을 꿇는 사람이 누리는 특권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1장 7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십자가 밑을 피하면요, 당장은 편리하고 좋은 것 같은데 고난이 옵니다. 하나님의 도움에 손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고난의 십자가 밑에 내가 무릎을 꿇고 주여, 무슨 말씀이라도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믿고 순종하는 종이 되겠습니다, 무릎을 꿇으면요, 그 안에서 은혜와 평강이 나의 삶을 덮습니다.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고난으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슬픔의 일을 이 나를 닥쳐도 기쁨의 샘솟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 삶을 덮기에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신 이유가 뭡니까?
이제 우리들처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잘못된 축복에 속아 넘어가 술과 담배와 그리고 이 세상의 향락에 빠져 살아가며 고통의 죽음 속에 빠져들어가는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신 거예요. 에베소서 3장 8절에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고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주님의 십자가 밑에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평안을 주시기 위함이요, 그리고 우리가 받은 이 평안을 죽음도 막을 수 없는 그 하늘나라의 영광의 은혜를 만방에 전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십자가 밑으로 무릎 꿇고 순종하라고 불러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신앙의 부름을 받은 자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을 받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그러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모처럼 만에 우리 김막득 권사님 사위 이렇게 안수 집사님 함께 하셨는데 인사를 못 드렸습니다. 나중에 식당에서 인사도 드리시고 함께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들 복음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는 고난도 이겨내고 비바람이 막아도 뚫고 나아가며 험한 파도도 눈보라가 있어도 모진 바람이 있어도 주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능력 있는 교회 되어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복된 주님의 종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교회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05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증해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부름받음을 깨닫고 온 땅을 향하여 복음 전하기로 아름다운 발이 되기로 결단하며 출발하는 성도님들의 여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